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로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노래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다시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소망의 이름 예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시간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들 주를 시인해. 모든 이들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영광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진실한 감사와 기쁜 찬양을 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능력과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올바른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려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잊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에 아직 여러 건강 문제로 아프고 연약한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다시 그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이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던 이한준 집사님 퇴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빠른 시간에 회복하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혜란 권사님도 이번 치료 잘 마치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완치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그 치유의 손으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안에서 지치지 않고 잘 간호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에게 인내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진실한 감사와 뜨거운 찬양으로 멀리 퍼지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미국을 축복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회개하며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의 여러 상황들이 갈수록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문제로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보시고 많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받으며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의 욕심과 종교 문제로 정치의 갈등으로 인하여 같은 민족들이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안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약한 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들도 아버지의 불쌍한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년째로 들어가는 팬데믹이 빠른 시간에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백신들과 다른 치료약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약들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나라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많은 어려움에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직 이 선교 지역들의 도우미 손길들이 많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위험과 모든 병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 지역에서 전파하는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도 음식을 준비하신 성도님들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준비를 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받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이 아버지의 뜻대로 축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함께 모이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여러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를 참여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어려워하고 방황할 수 있는 어린 자녀들을 또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오늘 아주 반가운 식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유혜랑 권사님,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치료 잘 받고 또 건강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까매지신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 이웃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광고 때마다, 교회 소식 전할 때마다 전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들으면은 기억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또 얘기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한다 생각하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끔 식사도 뛰어넘을 때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지만은 식사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꼭 이 시간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말씀을 보면은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기도에 양이 차야 됩니다. 우리 기도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양이 차야 그게 주님께 올라가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도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 게 있지만 어떤 것은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건 10년을 기도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며 특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리고 열방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웃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요,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믿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못 봐도요, 주님은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천국 가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또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회복되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또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현숙 권사님 또 허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배강일 집사님, 배원택 집사님, 또 우리 이강희 집사님 또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그때 전립선암 수술 받은 거에 있어서 온전한 회복이 못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실 때는 괜찮은데 이제 다니시면 아직까지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데 이제 기도해 주셔서요. 또 그 회복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미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파서 지난번에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서 또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갖고 이게 또 약순환처럼 계속 허리가 더 아파지고 또 더 힘들어지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준 집사님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아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하는 분이 도와주는 분이 와갖고 엑서사이즈도 좀 하신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직 폐가 숨 쉬는 게 그냥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폐가 또 이게 표현을 리오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표현도 그래서 다시 폐가 이렇게 좀 경직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다시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은성 집사님 큰딸 이제 3월 27일 날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4월 달부터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조금 변화를 주어서요. 순별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제 하도 지난 거의 만 1년이 한 주 더 넘었죠. 1년 동안 이제 댁에서만 예배드리시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 오는 것이 낯설어지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생각지도 않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가 열려지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나 가겠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모든 것이 허락되어서 열려지기 전에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순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은 아니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시잖아요. 사람 많은데 다 가시잖아요. 뭐 물건 사러도 가시고 뭐 어디 바람 쐬러도 가시고 가장 먼저 와야 할 곳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4월 첫째 주부터 순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낯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함께 모일 때에 어저께 만나고 오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활주일 때는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는 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신 분들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냐가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 미국이 이스라엘이 열방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덮고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바이러스를,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며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함 가운데에 가장 먼저 삶 가운데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없게 하시며 모든 이들 다 안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고,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킨다고 교만과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아는 것이 많다고 말하지만 땅이 한번 흔들리면 꼼짝하지 못하고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하면서도 여전히 주 앞에 겸손치 못하는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이 족속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 나라와 열방이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리워진 어두움들을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다 걷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다시금 리더들을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오며 사망의 영이 떠나가고 그 땅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미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나라,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이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달려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복음을 들고 주님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독게 하여 주시되 그 땅을 덮고 있는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이 선포되어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땅을 덮고 있는 바이러스와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와 보호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입술을 벌려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도 듣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고백한 대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이 회복되어져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씻겨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 열방을 덮고 있는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와 죄악들이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주님 만남으로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남으로 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되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여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날을 곧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1년 동안 집에서 예배드리다 이제 주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는 왜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요. 주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즐거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분들 백신 접종 부작용 없이 잘 맞고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시며 일터에서도 주의 손길 가운데 늘 안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우리 이한준 집사, 도미란 집사, 최현숙 권사, 우리 배원택, 배광일 집사, 이광희 집사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구약 66권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는요, 우리 마음에 들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딱 맞는 답이다라고 내가 깨달을 때만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아, 주님 말씀 맞아, 이렇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하지 못하고요, 이게 맞나? 라고 갈등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기록된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을 가를 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듣고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병 걸려보지 않은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다 어딘가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는데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플 때만 알더라고요. 팔 부러져 본 분이 얘기합니다. 그 팔 부러져 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 벌써 과거형입니다. 아프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아픈 사람의 심정은 또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질병으로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기에 서로의 마음은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드셔야 돼요. 첫째, 잘 먹는 분이 건강하더라고요. 잘 마시는 분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한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운동 잘 하시는 분. 먹고 마시고 운동 잘하면 대부분 건강하세요.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 뭐 안 합니까? 제대로 안 먹어요. 바쁘다고 뭐 할 일이 있다고. 제대로 안 마셔요. 물 잘 안 마셔요. 운동도 잘 안 합니다. 자신 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프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이 다양해지다 보니까요, 이전에는 없었던 건강의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될 거를 안 먹고요, 안 먹어야 될 것을 드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혀끝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 아세요? 혀끝이? 당뇨병 걸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설탕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아세요. 근데 옆에서 먹지 말라면 누가 화내세요? 안 먹어야 될 사람이 화를 내요. 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잘 드셔야 됩니다. 왜요? 수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몸이. 물 드셔야 될 분은 물을 또 안 마셔요. 그럼 물 마시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알아서 마신다고 소리 질러요. 그 나중에 물 때문에 힘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설사 내가 소리쳤더라도 물 꼭 마셔야 되는 걸 그때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병들리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주변의 조언들을 듣지도 않습니다. 아니,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다시 돌이키고 생각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뭐 건강,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뭐 다 아니요, 다 그건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생명이더라고요. 병들어도요, 죽지 않으면 어떠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죽으면요, 다 정리된 거예요. 다른 거 다 어떻게 다룰 수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불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생명이에요. 화성을 탐사하고 화성으로 여행을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질병들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관할 수 있다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라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도무지 영원토록 다룰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음으로.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사망과 모든 질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선택하여 죄지어 우리가 사망을 불러왔는데 우리를 다시 영원한 사망에 두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의 허물을 대신 지불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건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그게 조건이래. 아유, 그런 조건 나 싫어. 아니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라고요. 약속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다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능력 있어서 그렇게 하셔서 참 좋으셨겠다. 그게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동안 매일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날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인생 동안에 누려야 하는 여정이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가 4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죽었어요. 12의 혈루증을 다 앓던 여인, 믿음으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산채로 산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들림받기 전까지는 그 모습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많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태도 때문에 너무 과로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질병 가운데서 마귀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극단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도 아니면 모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윷놀이 할 때도 보면은 극단이에요, 극단. 삶을 살 때도 극단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냥 올인해서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면요 올인해서 싫어하더라고요. 원수가 되든지 뭐 아주 같은 편이 되든지. 근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있듯이 분명히 마귀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마귀가 준다는 말이나 모든 질병은 마귀와 상관없다는 말 둘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줬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마귀가 뭐 그런 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 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구별하는 능력이 제 안에 없는 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영적 구별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영적 분별력?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맞으면 결국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영적으로 분별케 해주십니다. 따라서 언제나 성령님 충만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로 인해 병들었을 때, 그러한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마귀로 인해 병든 것은 영적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의료과학으로도 고쳐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귀신 친화적인 문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너무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등장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나 그렇게 나쁜 존재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알고 보면은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니까. 너 유명하게도 만들 수 있고, 너한테 능력도 줄 수 있고, 너한테 나름대로 지식도 줄 수 있고, 지혜도 요령도 내가 세상에서 너 성공하는 방법 알려줄 수 있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유혹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지요. 아주 아름답게 꾸며갖고 옵니다. 아주 멋지게 합니다. 요즘에는 영화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마귀가 등장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남자를 꼬실 때는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로 분장을 해갖고 탁 오는데요, 순간순간 비춰지는 그 속 실체를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겉모습밖에 없어요. 야, 이쁘다. 야, 멋지다. 아, 괜찮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매스미디어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가깝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요.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세상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삶의 활력소라고 말합니다. 오락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귀신놀이를 합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다양한 점들을 보고 즐깁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랬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나가 점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한 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말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취미 삼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게 다 교만이고 그게 다 착각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말할 수 없이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거짓말 귀신같이 잘해요. 힘 세요. 뭐 젊냐 나이 들었냐 상관없어요. 겉은 멀쩡한데요, 희한해요. 그리고 특징이 여러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 뻔뻔해요. 마귀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만나다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이 아닌 분, 거짓말이 정직인 분이 계세요. 뻔뻔한 것이 당연한 분이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고 마귀에 걸린 매여 사는 사람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 얘기 듣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래 어디 가든지 뭐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된대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래전 영화잖아요. 엑소더스, 뭐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그때 그 영화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들이대고 너 누구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선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나 말한다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들은 풍월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계셔야죠. 아는 것이라고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나의 구주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자녀만이 부모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어저께 구원받은 것으로 또 잊어버리고 주님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또 이 시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그때는 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에 어떤 악한 영이 와도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지요, 내가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고요, 그러면요 나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뭐 착각하는 게, 우리는요 교만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세상의 세력이 우리가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게 사실이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니까는 당신들 대단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높였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요? 당신이 기도하니까는 낫네요. 나 여기도 기도해 주세요. 여기도 기도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낳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질병, 악함들, 죄악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 소리치며 방해를 했어요. 뭐 어떻게 방해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세상의 세력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떠나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18해 동안 귀신 들려 병에 시달리는 한 여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을 멸하고 정복할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세상 세력이 우리를 사방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능히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다 반대합니다. 형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장난하러 왔냐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상대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창, 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나아가는데 돌 5개, 조약돌 5개하고 물맷돌이에요. 그게 무기예요? 아니잖아요. 나가니까 보여지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무기 갖고 나가세요?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뭐가 무기입니까?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내 지식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무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런 무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따만큼 돈 갖고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따만큼의 돈 갖고는 이제 아예 그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과 상대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무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병든 거 치유함 받는 거,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는 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복이죠. 은혜이죠. 근데 진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였더라고요. 이걸 놓치고 나니까요, 기도하다가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은 살아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병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육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삶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세상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악하고 잔인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삶의 현장이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늘 삶의 현장으로 갈 때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다 전쟁터로 간다고. 이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가서 일터로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 전쟁터 나가 그러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오늘 내가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영적인 전쟁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믿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누가 정확하게 아는 줄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가 귀신같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더라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요 벌벌 떨고요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선포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될 때에 마귀가 떠나고 질병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병 아닙니까? 영적인 병이에요. 몸의 병은요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치유되는 길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병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 영적 병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걱정, 염려,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병이 들어오면요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벨이죠.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걱정의 병, 염려의 병, 두려움의 병이 세상에 온통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의 어두운 영들이 공격할 때 여러분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견뎌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목사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이에요. 현장으로 가면요, 시골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밤이 되면요 바람 소리가요 귀신 소리처럼 꼭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귀신 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요 공포가 들어오는데요 밤새 한숨도 못 잡니다. 해 뜰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알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커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예수님께요. 용한 의사가 아니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능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따라서 어두운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때,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에, 걱정이 밀려올 때에 다른 거 다 뒤로 두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들이 꼼짝 못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떨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떨 때 잘 몰라도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을 멸하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요. 누가복음 4장 34절 그리고 41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여러분, 귀신은 주님을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줘도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대번에 알아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앞에 꼼짝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멀쩡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영적 눈이 어둠의 세력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어떤 부귀명예, 권력에 대한 미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은 잘 부르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 그렇게 찬양대로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고백한 대로 좀 살아가자고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며 확인하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 무시, 멸시당함, 죽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둡고 험한 세상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보면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요, 말씀으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길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으세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적 전쟁은 더 강렬해질 겁니다. 덜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요, 점점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들은 보여지는 세상을 영적 전쟁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공평과 발전의 과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 또 쌓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동일 뿐이지요.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잘못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변명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세요. 우리 하나님 실수한 것을 탓하는 분 아닙니다.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 가지고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둠과 타락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영적 육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한 승리의 싸움을 싸우며 주께서 보내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방에서 밀려오는 영적인 육적인 거친 풍랑을 보고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승리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심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저희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자녀되게 하셔서 사용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그 능력, 그 복을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질병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폐로부터, 주님 굳어진 폐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면역의 체계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모든 뼈들이, 모든 디스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우울증 감정들과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주의 몸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육신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심과 구주 되심과 치유자 되심과 회복자 되심과 공급자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함께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